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6일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줄곧 십자가의 도를 변론해 왔습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어 2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고백하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자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정말 지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가?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본문은 세 걸음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요. 다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조하지요. 오늘은 우리 교재를 따라서 본문을 두 단원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지혜의 결핍이 아니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장차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비밀의 지혜라 그렇게 밝힙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영적 엘리트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나누는 것으로 온전한 자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사다리를 걸어놓고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는 고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비밀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풀어내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감추어 두신 분이 친히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가운 분석이나 치열한 논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분별되는 것들이지요. 참된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진리의 가장 비극적인 반증은 8절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로마의 관원들은 법과 통치에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정작 자기 앞에 서신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의 명석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적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미련하다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과 귀, 마음이 닿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지요. 사람의 사정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듯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 둘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통달하시느니라 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까지 샅샅이 살펴서 환히 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경륜과 목적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11절의 비유가 그것을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속마음은 그 안에 있는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우리의 명석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와 온전히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이어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고난 자연적 능력, 곧 이성과 감각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교양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영적 생명과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자랑했고 누구의 편을 두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부풀어 살고 있었지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의 참된 출발은 겸손입니다. 참된 영성은 내 지혜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지식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는 일 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펴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